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는 정말로 깊은 한숨과 아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이런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고민과 긴장은 2021년도 새해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멈췄다, 심지어 예배 금지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 그런 가운데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다투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이 사회가 교회 공동체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을 드리는 가운데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각각의 사회 집단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건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매 새해 첫 시간에는 그러죠. 새해 희망이 있는가? 이 지구는 안전한가?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종식될 수 있는가?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의 문제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지지 않을 거다.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조금 견디면 살 수 있어 라고 이런 대답을 다 원하지만 사실 자료를 갖고 통계를 갖고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가짜일 수 있으니까. 가짜일 수 있으니까. 예수보다 먼저 살았던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풍전 등화와 같은 그 유대 끝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선지자들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안하리라. 우리에게는 재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유행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듣기를 원하는, 이런 것만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겐 참 이 소식이 희망찬 소리였지만 불행히도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23년 동안 줄곧 이런 복음만, 이런 말씀만 외쳤습니다. 망하리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너희 패역을 회개해야 된다. 얼마나 듣기 싫은, 짜증나는, 신경질 나는 소리입니까? 괜찮아. 평안할 거야. 이런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거짓 희망을 이야기하는 무리들에게, 이런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망하리라. 마치 자기가 애국자인 마냥 그런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졸지에 매국노가 되어버리고요. 회개하라. 어쩌면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끝날에 깨달으리라. 그 끝날이 어느 날일까? 회복하는 날. 아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날.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깨달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것 또한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망하고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로 70년이 지난 그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70년이 지난 그 에스라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들어 흡족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시킴에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드디어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개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한 다행을 이야기하고 영혼 없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었던 70년의 노예 생활 끝에 얻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회복의 그날을 에스라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거예요. 이 회복을 경험한 에스라가 통곡하는 겁니다. 이 통곡은 그저 아파서 하는 통곡, 슬퍼서 하는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의 노예 생활은, 70년의 포로 생활은 정말 거지거지가 됐습니다. 그 쓴 경험, 그 쓴 역사는 소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을 정말 품을 수가, 왜? 이제까지 거짓 희망, 이제까지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소망 전혀 가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몸으로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이 결국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결과 에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 혜택을 받으며 통곡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정말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첫 발을 디디는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꿈의 현실을 한국교회와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가짜 소식이 아니라 진짜 소식이에요. 이제는 가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크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 우리에게도 회복의 과정을 진행시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깨닫고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때에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돌아와 보니 성벽은 무너져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터는 다 황폐하게 되었고 우물은 다 돌무더기로 쌓여 있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밭들은 전혀 가시덩굴로 덮여 있고 깜깜하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구해 입을 수 있을까? 어디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참 컸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처지에서 가장 절실한 것들이 사실 그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에스라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분명 그 무리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디에서 잘까, 잘 수 있을까, 내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린 내일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현실의 처절한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우리가 살 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회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에스라를 보면 그는 학사이며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사왕 고레스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앞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그 시대의 경제를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 바사 제국의 종합 문화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학문의 세계, 또 기술의 세계가 통합적이고 융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은 여러분 전공, 비전공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거예요. 바로 에스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학사이며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예배자이지만 한편으로 그 나라에서는 고레스 왕과 한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정치적 논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라는 그 통합된 바사 제국의 문화 경제를 움직였던 두뇌입니다. 소위 미래학자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이 유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며 시대가 변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든든하게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마실 물도 아니요, 먹을 양식도 아니요, 잠잘 수 있는 집도 아니요, 입고 뽐내는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어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근간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처절한 이 고국의 상황 속에서 포로로 다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먹여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입혀야 되는지, 재워야 되는지 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배의 회복, 곧 말씀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미래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거지요. 여러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객관적인 종합적인 데이터와 분석, 이제까지 주시는 역사의 경험, 이 시대에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그의 결론은 이 땅에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하고 특별히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회개했고 회개시켰습니다. 회개시켰습니다. 에스라서 9장이나 느헤미야와 관계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통곡을 해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포로 잡혀간 백성들을 해방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해주시고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도 주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이거 유다 백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실입니다. 회개.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돌아오라, 회개하라. 에스라는 이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치유, 우리는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의 객체가 중요한 건가? 회복의 주체가 중요한 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복된다, 회복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회복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회복시켜주는 주체인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그동안 은혜, 이 받은 것에 대한 관심만 가졌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 경외를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야 됩니다.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기서 가장 먼저 추구했던 것은 회개,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경외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한국 교회는 물론 우리 서귀포 교회 성도들이 이 기울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이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반면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못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 지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너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바벨론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니, 그 전부터 그들은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에스라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계수하며 그 지파를 분류해가며 확인한 결과 이방인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를 못 찾아내는 겁니다. 레위 지파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미 다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느덧 70년 동안 이방화가 되었고 현세주의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문화에 쫙 빠져들었냐면 이자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자놀이를 하면서 뭘 하느냐? 동족끼리 어려우니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고 이자를 못 받을 때에 그 동족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자식을 팔아버리고, 어린 자식이 있는데 부모를 팔아버리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그들은 그런 생각, 나도 먹기 힘든데 무슨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레위 예배자들을, 예배 인도자들을 먹여 살려? 하면서 모른 척한 겁니다. 이게 에스라에서도, 이게 느헤미야에서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계속 유혹을 받는데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흩어집니다. 레위인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서는 먹을 것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마실 것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입을 것 있으면 될 것, 집 있으면 다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은 결국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는 그 갈급함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있던 느헤미야는 그래서 예배자를 찾았던 겁니다. 예배 인도자를 찾았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책임을 다하는데, 이런 공공성, 이런 공익성, 바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천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사촌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으로 팔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예배자들을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에스라도, 그 시대 느헤미야도 이 문제를 지적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공성, 공익성, 바로 이 시대에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공공성, 공익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속화 시대에 베드로는 아시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 회복에 따른 특권이 아니라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축복 주는 사건 속에서 특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주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가운데에 자녀로서 지켜야 될, 한국 교회가, 서귀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두 번째,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의 공공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풀이해주는 단순한 예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통합적이고 융합적 기술을 가진 정치인이었고 경제인이었고 문화인이었고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 남들이 다 이런 얘기할 때에 에스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급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합적인 경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첫 출발하는 새해 첫 주일, 아직 여전히 이 충격과 이 혼란 속에 우리 살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의 삶이 이때에 더 돋보일 수 있는,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회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가운데 교회의 공공성을 되찾게 하시고 이 사회에 대하여 공익으로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 감당하게 하시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